미국에 와서 정말 놀랐던 문화 중에 하나가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이 스탑 사인 앞에서 자기 차례를 정말 기가 막히게 기다리던 그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심지어 신호등이 고장난 사거리에서도 마치 스탑 사인이 있는 것처럼 한 대 한 대 질서를 지켜가면서 그렇게 통행을 하는 모습에 참 놀랐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서 제가 경험했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교회를 가고 있는데 큰 사거리에서 신호등이 고장이 났습니다. 서로가 먼저 가려고 했고 그 일대가 순식간에 마비가 되어 버린 것이죠. 모두가 다 내가 먼저 가려고 하다 보니 결국 아무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의 본성이 우리들의 질서를 깨트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몰라서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될 때 질서가 깨어지게 되는 것이죠. 질서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존재합니다. 국가의 질서, 사회의 질서, 공공장소의 질서 등이 있죠. 나 말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이룬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질서라는 것이 필요하고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도 가정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 그 가정만의 질서라는 것이 다 있죠. 어떤 집에서는요, 잔소리 제로 시간대라는 질서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저녁을 먹고 나서 1시간 동안은요, 상대방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나 일하는 거나 상대방의 태도에 대해서 절대로 잔소리를 안 하는 그런 가정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죠. 성도님들의 가정에는 어떤 가정의 질서가 있으신가요? 가정의 질서가 필요하고 또 그 질서를 지키는 이유는 아마 가족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아마 그 질서를 지켜갈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질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전에 무엇이 우리 가정의 질서가 되게 할 것인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게 하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우리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이 1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나오는 내용을 모두 받고 있는 말씀이죠. 이 그러므로가 받는 내용은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에 나오는 전체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복음이 바로 그 내용이었죠. 그래서 에베소 1장부터 3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셨고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 안에 있는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는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을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시며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 되었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십자가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 질서를 지켜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가정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정의 질서와
복음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질서의 가장 큰 결정적인 차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리고 세우셨던 가정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하신 인간이 이룬 첫 번째 가정이었죠. 삼위 하나님이 서로 그러셨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요,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했고 존중했고 높여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 세우신 가정의 질서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정의 질서가 깨어졌습니다. 언제 깨어졌을까요? 죄가 아담과 하와에게 그 가정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그들이요,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했죠? 이게 중학부 기출문제인데,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을 했을까요? 그렇죠. 나뭇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가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은 그 나뭇잎으로 가린 채 하나님 앞에서 숨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라는 개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가정의 질서도 깨어진 것이었던 거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하와를 향해 아담이 원망을 쏟아냈고 하와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치심으로 숨어있던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그 가정을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되죠. 우리 함께 창세기 3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왜 하와라고 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가죽옷은 살아있는 생명체를 죽이지 않으면 만들 수 없는 옷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던 그 생명을 직접 죽이셔서 죄로 인하여 수치심을 당하고 있는,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린 그들을 위해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옷을 통해서 죄의 수치심을 가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은혜를 이 가죽옷을 통하여 베풀어 주셨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하여 깨어져 버렸던 아담과 하와의 그 가정의 질서를 가죽옷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간의 죄를 가려주시고 죄로 인해 인간이 당해야 할 수치를 가려주시고 또 죄로 인해 깨어져 버린 그 가정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게 하신 이 가죽옷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고 회복되고 지켜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질서는 다른 것을 통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없는 가정의 질서는요,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질서의 기준이 바로 내 자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에서만, 내가 편한 것에서만,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에서만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가족들 간에 서로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적 없으신가요? 야, 이건 정말 우리 가정에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은 우리 가정의 질서가 되어야 된다라고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내가 세운 그 질서 때문에 가족들이 상처를 받거나 가족들이 아픔을 당하게 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고백하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질서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질서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를 지켜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다른 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정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는 바로 이 복음의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복음 앞에 내가 깨어질 때, 그 복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가정의 질서란 어떤 질서일까요? 첫 번째 질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주는 질서입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지금 네 가지를 말씀해 주시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각자 구별되어진 것이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는 겸손해야 온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유해야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죠.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 서로 용납해주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용납하다라는 원어적인 뜻은요, 너그럽다, 너그럽게 봐주다, 너그럽게 받아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사랑 안에서 서로를 너그럽게 받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가족을 바라보는 우리의 본성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중심이 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용납하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어떻게 볼까요? 며느리가 친정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면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는 게 됩니다. 그런데 딸이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그건 뭐가 되죠? 보답이요, 사랑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사위가 설거지를 하면 참 가정적이고 아내를 정말 사랑하니까 너무 기특하고 이뻐 보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설거지하면 어떻게 되죠? 저런 못난 놈,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쌍하고 가엾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내가 용납할 것인지 너그럽게 받아줄 것인지에 대한 판단과 기준이 내가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랬죠. 아담이 하와를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물으셨을 때 아담이 가장 먼저 어떻게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그것을 먹으라고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던 그 하와를 향해서 온갖 비난과 원망과 모든 책임을 하와 탓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게 우리의 본성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 사랑의 용납이 어떻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먼저 용납해 주셨다라는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고 나를 너무나 긍휼히 여겨주셔서 허물 많은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통하여 끝까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이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 질서를 세울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요한일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를 용납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할 때 나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은요, 내가 성숙되어지고 내가 뭔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인격적으로 뛰어난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정 안에 내가 그것을 이루어야 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통한 사랑의 용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기준과 중심이 되어서 가족들을 바라보면 내 판단과 내 기준에 맞을 때에만 우리는 너그러워집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예 그 관계를 포기해버리거나 아니면 내가 끝까지 뜯어 고쳐야겠다라는 내 기준과 내 잣대에 가족들을 맞추게 되죠. 그러면 충돌과 갈등이,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세우신 질서는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우리 안에는 용납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죠. 그리고 솔직히 내가 너그럽게 대해주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겸손해지기 힘들고 온유해지기 어렵고 더 이상은 참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우리는 사랑의 용납함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랑의 용납함을 받았다라는 복음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올 때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번째 가정의 질서는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질서입니다. 우리 3절 말씀해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가 되게 하셨을까요?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가족이 서로가 평안으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평안으로 묶어져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병사들이 가장 기대하면서 기다리던 행사가요, 체육대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각 종목마다 우승을 하게 되면 포상휴가를 나갈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기다렸죠. 그래서 군대에서 하는 체육대회는 일반적인 종목들도 있지만 군대니까 할 수 있는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인 20각이라는 경기입니다. 보통은 2인 3각이라고 하잖아요. 두 사람이 이제 발 묶고 가는데 군대에서는 19명이 이렇게 발을 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운동장을 이렇게 한 바퀴 도는 경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휴가 가고 싶은 마음에 19명 중에 한 사람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19명이 이제 처음 연습을 해요. 서로 발에 이게 끈을 묶어서 이렇게 연습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몇 발자국 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죠. 한 명이 넘어지면요, 도미노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쫙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발목도 너무 아프죠. 그러면 다시 처음 출발선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연습 시간도 길어지고 막 그 지도하시는 분에게 막 욕도 먹고 그러니까 막 병사들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그 처음 넘어진 병사한테 그때부터 욕설이 쏟아지는 거죠. 불평과 불만과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연습해도 이게 진도가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종목을 지도하던 저희 부대의 원사님이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병사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인상적이고 병사들에게 와 닿았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이 불편하면 19명이 절대로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없다. 그러니까 절대
누구 때문에 넘어졌다라고 서로를 지적하거나 서로를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사님이요, 그 팀 안에 질서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그 질서를 지키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며칠 지나니까 정말 19명이요, 정말 한 사람처럼 그 발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운동장, 연병장 한 바퀴 도는 그 일이요,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1등을 해서 포상휴가 나왔습니다라면 너무 은혜가 될 텐데 저희 부대 꼴등했습니다. 꼴등.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말이 날카로워져요. 그리고 감정이 예민해집니다. 그러면 어느새 가족들이 그런 나를 통하여 평안이 깨어지게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면 가정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평안이 무엇인가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단어의 원어적인 뜻은요, 단순히 문제가 없어서 마음이 편한 상태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평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 주신 평안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것을 평안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그 평안으로 우리가 묶여질 때 우리 가정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 주님의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주님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평안은 참된 평안이 될 수도 없고,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도록 묶어주는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삶의 환경이 좋고, 아무리 삶의 조건이 뛰어나고 풍요롭고 문제가 없더라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지 않을까요? 우리 가정을 하나가 되게 하는 평안은 바로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평안을 통해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주님의 평안으로 우리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묶여져서 하나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한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소중한 가정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3절 마지막에 힘써 지키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힘써 지키라. 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즐거운 오리엔테이션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도 즐기고 이런 거에 힘써라, 이런 말씀일까요? 평안하기 위해서 성령님께 힘써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가정에서 내가 순종하면 우리 가정이 그 평안을 통하여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왜 가족들 사이에 충돌이 없겠습니까?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다 있죠. 그런데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질서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는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나의 의지나 나의 노력으로만 한다라면, 그리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이루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금세 지쳐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정에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죄인된 나를 사랑으로 용납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 들어올 때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 가정 안에 실제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질서가 살아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